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만약 없었더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이 복음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만나는 이 감격을 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지금 같은 얼굴 말고요, 가장 행복한 얼굴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번 지어 보실까요? 근육이 마비된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무엇의 부작용일까요, 이게? 오늘 부활주를 예배하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멈추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멈추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저 죽었다 한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지 않기에 부활은 그저 성경의 하나의 신화로만 기록되어진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과 전혀 무관한 한낱 성경의 스토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잠깐 멈추어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보고 그 다가온 의미로 오늘의 부활의 기쁨에 감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스크린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영성신학자요 복음주의자의 변증가입니다. 이분이 가장 최근에 쓴 2021년에 출간한 가장 최신작인데요, 이 부활이 있다라는 책은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2002년에 갑상선 암을 걸려서 투병하고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2021년 다시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 치료하기 까다롭기로 참 아주 고약한 암 중의 암이니 췌장암을 정말 암 투병하는 가운데 이 부활이 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췌장암 때문에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매일 암 투병을 하고요, 그것에 더해져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유행할 때가 아닙니까? 췌장암이라는 개인적인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시대적으로
확산된 그 역병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시대적 두려움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을 그 두려움과 그 매일매일 암투병의 고통에서 붙잡고 세워준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안다. 그러나 암이나 심장병 진단 또는 팬데믹의 위협 앞에서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 지금 세상 전반에나 나 개인에게 암흑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유일한 소망이요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자신 개인의 삶 속에 드리워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적으로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세상의 단 하나의 소망이요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팀 켈러의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에게도 부활이 어떤 의미로 고백되어지는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그런 중요한 부활주일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의 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부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본문 29절 30절 보실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말씀하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스토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인생의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그 광경을 목도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희망을 다, 소망을 다 포기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고향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이 기록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풀어주신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정작 그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풀어주신 성경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들이 더 가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함께 머물러 하루 유하 가시라고 강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요청에 그 집에 함께 묵으면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이 스토리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까지만 해도 지식적으로 성경에 권위 있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어떤 일이 나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어도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와 다시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축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함으로 내 눈이 새롭게 열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부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함으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떡을 내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내 눈이 열리는 것, 영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삶이 뿌리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발견된 새로운 기쁨과 감사, 은혜의 삶이 훨씬 좋아. 내 삶이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틴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부활과 부활의 권능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151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완전히 창궐하신 거 아시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처럼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있는 작센 공국의 선제 왕이었던 요한이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 내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내 목숨을 보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작센 공국의 선제우 그 편지를 받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야 하고 죽어가는
환자들 계속 돌봤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야전병원으로 바꿔서 그 전염병 환자들을 계속 돌봅니다. 이런 와중에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그의 공개서한을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데요, 그 공개서한의 제목이 이거예요.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라는 공개서한이에요. 당연히 왕에게 보낸 서한이기 때문에 잘 정서돼서 썼겠죠, 이 편지가. 그러나 이 편지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편지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틴 루터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마틴 루터는 우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믿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남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양쪽 다 오를 수 있다라고 그 편지에 씁니다. 그러면서도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전염병을 피해 떠남으로써 누구 하나라도 아무 도움 없이 환자가 무방비로 남아 죽는다면 자신이 피해 살아남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그 사람들을, 그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 그 환자들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자신이 죽음의 그 전염병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그 비결 속에 예수의 부활의 믿음 때문임을 그가 그 서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편지에서.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역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죽음과 이 역병의 공포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에서 자신의 그 능력과 용기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왔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부활을 사실적으로 아는 것과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 삶이 부활의 그 능력과 역사를 실제적으로 증거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실제적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되고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부활하신 사실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 내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아는 사실을 넘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작동될 때 여러분 부활을 정말 경험하는 것이고, 그 능력의 삶이 여러분 부활의 산 증거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의 삶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의미가 뭐냐면, 부활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 본문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래요. 슬픔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어떻게 변하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유턴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설교 제목처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를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행한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주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삶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세례하신 그 오늘 세례받은 이 순간부터 내 삶이 유턴해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세례요, 이게 부활의 실제적인 산 경험이요 열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활은 지금 내 삶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부활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살게 하고 견디게 할 진짜 희망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 진짜 소망,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나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 부활.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보여준 부활이면은 과거의 일도 아니에요, 미래 내가 죽어서 경험할 일도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현재형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좌절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삶이 유턴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사명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본문 34절 35절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엠마오의 실제적인 전체 스토리를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눈으로 목도한 후에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안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말씀하죠. 내 얼굴이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청명스럽게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느 땅의 사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 두 제자가 오늘 34절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변하여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음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 매일의 삶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내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삶의 어떤 상황, 그게 힘들고 좌절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한복판 그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부활이요 부활의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는데 이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십자가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오늘 우리 현재 속에 들여놓는다. 덕분에 우리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다. 저 이 부분이 참 가슴에 탁 와 닿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라는 표현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선하게 침투하고 침략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삶으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소망을 부활은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곳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도 새로운 기쁨,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랜디 포시 교수는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교수거든요. 그런데 46세 때 이분도 췌장암이네요.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요, 그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된 그 46세 때 두 아들과 딸 세 자녀가 있는데 큰 아들은 6살, 둘째 아들은 3살, 막내 딸은 18개월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유능해서 이 랜디 포시 교수가 46세 때 이미 카네기 멜린 컴퓨터 공학부 테뉴어 석좌 교수가 된 거예요. 정신형 교수가 될 정도로 모든 게 성공되고 탄탄한 인생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6개월 췌장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모든 인생이 세워져서 막 성공의 가드를 펼치려 하고 그 세 자녀 6살, 2살, 18개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세 자녀를 두고 떠나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내가 죽어야 되니란 분노와 원통함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요, 그 랜디 포시 교수가 담임 목사와 대화하는 대화 장면이 나와요. 목사님이 대화 속에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 중에 담임 목사가 물어요. 랜디, 생명보험은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감정보험도 들어. 뭔 소리죠? 이제 감정보험이 필요한데 내가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내가 떠나도, 자네가 떠나도 여전히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해요. 랜디 포시가 그 담임 목사 대화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죽음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6개월의 한복판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6개월을 원망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남은 6개월을 앞으로 자랄 자녀에게 남길,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남길 마지막 강의를 비디오로 찍어 남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그 비디오를 볼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랜디 포시 교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강의 내용, 주제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지 말까요? 랜디 포시 교수가 마지막 죽기 전에 6개월의 그 강의 주제가요,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 라는 제목의 강의예요.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보고요, 확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 무슨 어릴 적에 꿈을 이루는 그 주제가 맞긴 하는가요? 어떻게 죽음을 맞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6개월의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가 마지막 한 강의가 어떻게 어릴 적 꿈을 이룰까? 라는 강의였다라는 거죠.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마치 계속 살아갈 것처럼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주제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지만 계속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자식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부활의 그 믿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주제의 선택을 마지막 강의로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는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법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부활의 의미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부활을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부활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부활이요 부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믿음의 걸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부활의 참 의미와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이 그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내 삶 속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활의 실제적인 삶을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내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산 증거요 주님의 부활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백성으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